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후 설교는 2년 4개월, 5개월 만에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부목사님들이 빨리 와야 되겠죠? 네. 점심을 함께 하시고요. 이렇게 오후에 또 남아서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하여서 참 기쁘고 반갑습니다. 제 주변에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는데 점심을 하는 교회가 아직은 드물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여전도의 회원들에게 참 감사를 드려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제일 먼저 교회에서 어려움이 점심을 하는 문제입니다. 점심을 해야 이어서 오후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점심을 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아직 점심을 하지 못하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가을부터 하자, 어떤 교회는 올해는 그냥 이미 지나온 거 내년부터 하자 하는 교회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점심은 앞으로 하지 말자라고 결정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 점심 문제를 가지고 당회에서 토론을 하고 여전도회 또 권사회와 함께 논의를 하자 했을 때 권사회와 여전도 회원들 모여서 함께 논의를 하고 또 점심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대단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을 전적으로 맡겨드렸는데 좋은 결정, 다름이 아닌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교제, 이렇게 점심은 먹어야 또 교제하기도 하고 또 오후에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좋은 결정, 훌륭한 결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다고 여전도 회원들의 수고가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언제까지 점심을 할 수 있는가 염려도 사실은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나이 연로해지시고 또 낮에도 직장에 다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주일도 와서 이 점심을 준비하는 것, 사실 주일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토요일에 보면 토요일에 여러분이 나오셔서 다 반찬도 다듬고요, 준비를 다 하십니다. 토요일 주일만 그렇겠습니까? 주중에 또 몇 분은 무슨 음식을 할까 생각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점심을 준비한 것입니다. 정말 교회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런 결과로 이렇게 오후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오후 예배 드리면 또 여러 교제도 자연적으로 따르지 않습니까?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제 또 말씀을 읽었으니 말씀을 이제 풀이를 해야 되겠죠.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나발 미련한 자. 나발 미련한 자입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지금식으로 말하면 미련 곰탱이죠. 정말 곰탱이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얼마나 답답한 사람인지 몰라요.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이에요. 좀 보겠습니다. 내일 대전도의 여전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모입니다. 여전도 회원들 그것으로 어저께 오늘 계속 바쁘죠. 내일 아침부터 또 모여서 준비할 걸 생각합니다. 내일 여전도에 모였을 때 예배에도 제가 설교를 하는데 내일 설교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발 미련한 자라고 했으면 아비가일에 대해서 설교하겠죠? 설교 제목이 뭘까요? 아비가일 현명한 자, 이렇게 될 것 같죠? 순서만 바꿨어요. 현명한 아비가일. 그래서 오늘 오후 설교와 내일 여전도의 설교는 세트입니다. 오늘 설교 듣고 궁금하신 남성교 회원들 내일 참석하시면 현명한 아비가일에 대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은 부부입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나발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 3절에 보니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그는 25절에 보면 자기 아내의 평가예요. 아비가일의 평가예요. 그는 뭐라고 평가가 되느냐면 이 불량한 사람 나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평가하니, 가장 가까이 사는 아내가 이런 정도로 평가하니 그 나발이 얼마나 불량한 사람인지 알 수 있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나발이라는 말 히브리어 자체가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그가 미련하다, 이렇게 부인에게 불리어지고, 이후에 보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나발을 보면 정말 미련 곰탱이라고 생각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남편에게 그 아내는 얼마나 현명한지 3절에 보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그런데 이 총명하고 아름다운데 왜 미련 곰탱이인 나발하고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같으면 결혼 안 했겠죠. 그런데 당시에는 그냥 위에서 어른들이 결혼하라 그러면 결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비가일에 대해서는 내일 말씀드리고 나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발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양이 3,000마리나 되고 염소는 1,000마리가 되고 있어요. 이 수많은 양을 키우기 위해서 광야에 풀이 있는 곳에는 놓아 키울 수밖에 없죠. 그 양들을 갈멜이라는 지역에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의 출신 지파가 어디냐면 갈렙 족속이라고 해요. 갈렙 족속은 어느 지파 사람이냐?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다. 그러면 오늘 이 나발과 문제가 되는 상대편은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사울에게 도피하여서 광야에 지나기도 하고 거주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다윗과 나발이 만난 겁니다. 물론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 종들이, 그 부하들이 서로 만난 것이죠.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다윗과 이 나발은 같은 족속이에요. 유다 지파예요. 그러면 가문들끼리 서로 도와야 되지요. 그런데 나발이 그렇지 못한 것을 조금 이후에 또 보겠습니다. 이렇게 큰 부자인 나발과 다윗이 만나게 됩니다. 그 종들이 먼저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나발의 종들의 말에 의한다면 다윗이 나발의 종들,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양을 키우는 이 목자들을 선대했어요. 잘 대해줬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키우려면 여러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비적들, 도적들을 만나는 거예요. 도적들을 만나면 양을 많이 빼앗기죠.
또 사나운 짐승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양 무리 정도라면 목자들이 많이 따라다닐 거고, 누가 문제냐면 비적들, 도적들이 문제인데, 이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이 양을 키우는 그곳을 보호해 줬다고 합니다. 이건 나발의 종들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죠. 나발의 종의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다윗의 사람들이죠,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이 양치는 그들을 보호해 주어서 비적들을 막고, 또 양들을 도둑해 가는 것을 다 막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을 키우는 동안 다윗의 부하들은 우리에게 담이 되어 주었다. 담이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양들을 키울 때 그 양을 둘러치는 게 담 아닙니까? 보호하는 것을 담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담이 되어 주었다. 그것도 밤낮으로 자기들과, 그러니까 나발의 이 목동들과 목자들과 함께 있어서 보호막이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양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루는 다윗이 자기의 소년들이라고 했는데 부하들로 번역을 하면 좋겠어요. 부하들을 보내어서 식량을 좀 제공해 달라 하는 간청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쫓기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음식이 필요했다고 우리 지난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쫓기는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식량이고, 그다음에 무기고 뭐 등등이죠. 물도 필요하고. 그런데 식량이 가장 필요하겠죠. 그래서 부유한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자기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10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10명을 보낼 때 다윗이 잘 훈련시켰어요. 가서 무작정 달라 하지 말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발에게 정중하게 도움을 달라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서 문안 인사를 하고요. 6절에 보면 그 나발을 향하여 축복하였습니다. 복을 빌었습니다. 복의 내용이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나발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을 빌어준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나발이 치는 양과 목자들을 얼마나 잘 보호해 주는지 설명을 한 끝에 이렇게 요청하라 했습니다. 8절입니다. 내 부하들이, 소년들이 부하라고 했죠.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그 은혜가 뭐냐면 나발의 손에 있는 대로,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대로, 그 손에 있는 대로 내 종, 그러니까 나발을 향해서 다윗이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를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윗이 자기 자신을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 약물이나 또는 염소 무리에 가서 그걸 동원해서 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 주어진 손에 쥔 것 그 정도만 좀 도와달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추었습니다. 겸손하게 문안을 하고 요청을 한 것이죠. 이런 정도 되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동안 이 다윗의 부하들이 양을 돌보고 그 목동들을 돌본 거 다 들었지 않겠습니까? 담이 되어줬다고 하잖아요. 해치지 않고 보호해줬다고 하잖아요. 나발도 들었을 것이죠. 그러면, 그리고 또 같은 유다 지파 아니에요? 자기 형제 아니에요? 그러면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줄만 하죠. 아무리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다니는 처지라 할지라도
드러내놓고 대놓고 도와주지는 않을지언정 그래도 흉내는 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그냥 상식적이라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나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사게 하는 그런 언사를 드러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요청하는, 간청하는 다윗의 부하들에게 나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다윗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고 또 어떤 인물인지 훤히 알고 있는데 이건 조롱하는 말이에요. 요즘에 주인에게서 도망 나온 종들이 많다더라. 이거는 다윗을 말하죠. 주인인 사울에게서 다윗이 지금 떠나왔잖아요.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에게서 도망 나온 거죠. 그런데 이것을 빚고 와서 요즘 주인을 도망 나와 떠도는 종들이 많다더라. 그냥 안 해도 될 말을 정말 마음 상하게 하는 말이죠. 그리고 뭐라고 그 다윗의 간청을 거절하냐면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다윗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근본도 모르는 놈이 찾아와서 달라고 한다는 뜻이죠.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다른 사람의 이 가슴을 후벼대는, 그야말로 우리 그러죠. 생채기에 뭘 뿌린다고요? 소금을 뿌리는 그런 행위죠. 아무리 군자라도, 성인 군자라도 우리 속된 말로 아이들 말로 열받게 하는 것이죠. 열받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동안 잘 참고 견디는 다윗이요, 정말 열받았어요. 13절에 보니 자기 부하들에게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그리고 자기도 칼을 찼습니다. 그리고 400명을 데리고 나발에게 쫓아갑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400명이 칼을 차고 나발의 집으로 지금 달려가는 길입니다. 자, 이 결과는 뒷것을 모른다면,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나발의 가정에는 남아날 게 하나도 없어요. 나발의 가족들, 나발의 종들, 나발이 가진 소유물들 다 하나도 남기지 못할 정도 철저하게 도륙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나발의 종들입니다. 나발의 종들은 목동으로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다윗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고마움을 알거든요. 그래서 선대라는 표현을 합니다. 선하게 대해주었다, 자신들을. 그것을 알고 이미 주인에게, 나발에게 여러 차례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나발은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종들이 찾아갈 곳은 나발이 아닌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다윗이 열받아서 400명이 달려 쫓아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 우리들은 주인에게 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7절입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이미 종들이 여러 차례 얘기도 했고 다윗을 잘 대해야 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가 듣지 않으니 우리가 이 위기 상황을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서 여주인인 당신에게 와서 이 모든 상황을 아뢰입니다. 그런데요, 아비가일도 자기 남편이 얼마나 한심하고 먹통인지 곰탱이인지 잘 알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신속하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음식 상당히 많은 양의 준비를 신속하게 하여서 그 종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따라가겠다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 부인도 알고 있어요. 이 나발 자기 남편 말해봐야 아무짝에 쓸모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얘기해봐야 싸움만 나고 얘기해봐야 자기가 다치기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제일 남편과 아내의 사정을 잘 알겠습니까? 서로 함께 살아가는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종들 그들은 나발에 대해서 희망을 잃었죠. 잘못하면 우리도 다 죽게 생겼다. 그런데 아내인 아비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발과 살아가지만 그와 대화가 안 되는,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 알고 있었어요. 이 위기 상황 얼마나 위기입니까? 이것은 서로 이야기하고 상의하고 그래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남편에게 얘기해봐야 오히려 역효과만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준비를 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보내고 자기 남편에게 말도 않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여차여차한 것은 내일 아침 여전도회 설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차여차한 내용 알고 싶은 분은 내일 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동의를 안 하시네요. 여전도회 회원들은 참여하실 거고 남성들 내일 찬양하시는 분들 참여하시잖아요, 그죠? 네, 몇 분 끄떡이었습니다. 내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분노를 멈추게 하였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 나발의 가정 집안을 치지 않고 돌아가게 되었어요. 아비가일이 이 위기를 넘기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집안을 보니 가관이에요. 그야말로 가관이에요. 나발이 어찌하고 있는가? 36절에 보면 집에 돌아오니 나발이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순간 죽임을 당할 그런 처지였는데 그 전후 사정을 모르는 거예요. 답답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죠. 400명이 몰아닥쳐서 자기 집안을 확 휩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여기에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가장이 이렇게 되면요, 집안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상황을 전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자기 부인하고도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이거 망하는 집안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련 곰탱이죠. 그리고는 다윗에게 그냥 쥐고 있는 거 조금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거 도와주지 않고 모욕하고 자기는 집에서 왕과 같은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왕과 같은 잔치가 뭘까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자기 집에 있는 좋은 것들 다 동원하여서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또 좋은
고운 가루 곡식도 다 만들어서 또 술도 내오고 포도주도 내오고 잔치가 일어나 벌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는 크게 취하였습니다. 마음이 기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거는 마음이 기뻐하였다는 것, 내일 아침의 사정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한심한 상황인지. 그냥 술에 취해서 그냥 술에 취한 김에 웃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그 술 취한 나발에게 한마디 말 않고 그 밤은 지냈습니다. 아침이 되었어요. 나발이 포도주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때서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자초지정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 부인이 아니었으면 바로 어저께 수올로 내려갈 뻔한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그 두려움에 떨어서 사람이 소심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온몸이 굳어버린 거예요. 쇼크를 받고 굳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며칠 못 살았습니다.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의 죽음을 두고 40절에 보면 다윗이 찬양을 합니다.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아비가일의 그 현명함이 없었다면 다윗이 400명을 동원하여서 그의 손으로 나발을 죽이는,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적대하는, 자기 동족과 적대하는 일을 피하여서 계속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발을 자기 손으로 처리했다면, 다윗은요, 화가 나면, 자기에게 거역하면 사람도 죽이는구나, 가족을 몰살시키는구나, 이런 비판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다윗을 중심에 두고 모든 지파가 통일하여 한 나라를 이루어야 될 텐데 결정적으로 곤란할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아비가일이 넘기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안 다윗, 자기가 모욕을 당하고 흥분하여서 칼을 두고 동원했지만 아비가일의 그런 지혜로 인하여서 그걸 피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찬송을 한 것이죠. 내 손을 들어 보복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셨구나.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발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발은 자기 아내와도 소통이 안 되는 자, 자기의 부하들, 자기 집 종들과도 소통이 안 되는 자, 그리고 나발은요, 주변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다윗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그를 존경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자기가 지금 죽을 순간인데 그 위기의 상황에 전혀 그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잔치를, 왕과 같은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면 망하죠. 심판을 받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나발의 이야기는 사실 먼 옛날 3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오늘에도 실감나는 말이에요.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한 가정의 가장, 한 집안의 이 어른,
한 회사의 사장, 한 사회의 지도자, 이런 사람의 어리석음이 잘못하면 그 사회, 그 가정, 그 가문을 망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늘 들어야 됩니다. 소통해야 되죠. 가장 가까운 사람과 소통을 해야죠. 그리고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하죠. 오늘 나발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갖게 하십니다. 내일 보겠지만 아비가일의 지혜는 얼마나 대단한지,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발을 통하여서 참으로 어리석은 자의 종말이 무엇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발과 같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지혜로운 아비가일과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사회를 살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